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서 또한 이렇게 부족한 사람 세우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가 넘치는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역사가 있게 붙들어 주세요. 오직 성령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던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김성훈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꼭 오시겠죠?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하여튼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해피 땡스기빙 때 하는 꼭 첫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 감사 영원히 감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 감사 또 감사, 감사 감사 영원히 감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살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세요. 저는요, 우리 정태석 장로님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개척을 할 때에 남아 있는 분이 유일하게 우리 장로님 한 분이야. 야, 그러니까 15년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15년간 의리를 지킨 장로님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일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특수 목회라고 그래서 애국 목회를 하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해서 다 가는데 15년을 같이 해주셨어. 감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또 무슨 감사가 나오느냐 봤더니요, 세상에 나는 대학원 공부가 전부야.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회는 신학교 총장도 지내셨던 분이 있고, 또 저기 신학교 교수인 분도 있고, 우리 사모님도 있고, 또 저기 장로님으로 평생 애쓰신 우리 서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예전에 시민의 목사님이, 아니, 전 목사님 봐서는 거기 가서 설교 그냥 쉽게 할 것 같은데, 아유,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야. 근데 나야말로 감사거리 아니에요. 감사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어르신들 앞에서 또 설교를 할 수 있겠어? 야, 그런데다 또 저는요, 장가를 잘 갔잖아. 그래가지고 15년 동안을 미우나 고우나 저 인간이 목사니까 학자같이 밥하랴 반주하랴 주보 만들랴 뭐하랴. 이야, 정말 웬만한 여자는 이거 감당 못해. 근데 자리가 없네. 여기 좀 어디 갔나? 하여튼 감사야. 그러니까 감사를 조그만 거를 찾으려다가 보니까요, 아주 쉽게 지나치는 것도 그냥 다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감사절 때마다 꼭 기억나는 스폴전 목사님의 말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언제나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수십 년 동안의 그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회를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게 뭐냐면요, 하나같이 아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그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보니까요 대부분이 다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보니까요 공산 사회주의 속에 산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니까요 공산주의 사회의 기본 철학이 뭐예요? 변증법적 유물론 아니에요? 유물론. 그러니까 변증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방법론에 있어서 보니까요 모든 게 다 투쟁입니다. 모든 게 다 혁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투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저 어디에요? 아랫지방의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트래커라고 그러나 그런 걸 끌고 와가지고 막 윤석열 퇴진하라 그러고 데모를 한데 앞장서더라고요. 아니 이재명이 퇴진해야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요? 죄진 놈이 감옥을 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달라.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투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런 투쟁적 관계, 변증법적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 뿌리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요 그 책임을 갖다가 누구에게 돌리는지 아세요? 내게 돌리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요 그 책임이 다 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된 게 내가 가난한 것도 부자 때문이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잘 사는 사람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철학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혁명 쟁취를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혁명과 쟁취를 통해서 얻어진 일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 뿐입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중으로 불행하더라고요. 가난해서 불행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불행하더라. 여러분 행복이 뭘 것 같아요? 행복이 저는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감사를 듣는 마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깨달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할까? 아니야. 감사가 없어 더 불행하더라고요. 부자일수록 더 감사가 없어요. 왜냐? 리밋,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야.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50명의 종업원을 두고요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참 좋은 사람이야. 보니까 1년에 한 번 감사절 때마다요 종업원들에게 가정에 한 마리씩 칠면조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칠면조를 구워 먹으면서 감사절을 잘 보내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20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선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딱 4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2사람은 카드를 보내서 뭐 그냥 고맙다고 했고, 2사람은 그냥 길에서 만나가지고 건성건성 인사를 하더라는 거야. 이게 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 실망한 이 사업가가 20년 동안요 칠면조 선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장이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무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결과는요, 큰 돈은 아니지만 더 이상 칠면조 선물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요,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것에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요즘 너무나 만족하고 살아. 너무나 만족하다가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 너무 충만이야. 만족하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사람, 만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장미를 보고도요, 마음이 선한 사람, 감사한 사람은요, 야,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잘 피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휴, 저 왜 장미꽃에 가시가 있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차원이란 보니까요, 먼저는 물질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주고받으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있는데 그거를 철학적 차원의 감사라고 그러는 거야.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의 어느 철학자가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일부러 우산을 쓰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쫙 펼치면서 오 신이시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자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저거 미쳤나, 대체 뭐라고 그런데 저렇게 감사합니까 하면서 너무나도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었어. 그러자 이 철학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이보시오, 생각해 보시게, 콧구멍이 밑으로 뚫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위로 뚫렸다면 이렇듯 비 오는 날에 내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철학적 감사라는 거야. 철학적 감사. 상황과 환경이 달라짐으로써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감사가 있어야 돼. 참 성도요, 참 제자라면요, 구원받았다라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존재의 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나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세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보세요. 페드로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에, 주변의 관계의 모든 환경에서요, 다 이겨낼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모든 것에 있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상황과 형편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감옥이었어, 감옥.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어쩜 제 심정하고도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제 심정 또한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목사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고, 혹시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고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생각만 하면 감사하자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국가를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가정을 생각해도, 자녀들을 생각해도, 모든 일에서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면요,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저 멀리 빌립보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빌립보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합니다. 저들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헌금을 모아서 로마로 보냈어요. 그러자 바울이요, 너무나도 감동받고 감격해서 이것을 받고 지금 감사하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서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라는 말은요, 항상 그러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요, 구체적이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통한 현실적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이것을 생각해도 저것을 생각해도 모든 일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야, 은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겁니다. 또한 감사는 기쁨의 강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기쁨이 생기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눈물로 간구하진 않습니다. 감사, 기쁨, 축복, 은혜, 이런 단어들의 특징은요, 어원이 다 똑같은데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나온다는 거야. 감사는 은혜에서, 은혜는 다시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쁠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는 행복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15년 동안 우리 안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보면 잘 아셔야 돼. 그 비법이 있어요. 늘 기쁜 마음으로 아유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그냥 기꺼이 그냥 쓰레기통을 착착착 해가지고 내가 싹 버려주고, 차가 더럽다 생각하면 가서 백김 싹싹 해주고 하면서 고마워, 감사해. 그 한마디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게 맞아. 아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이 안 돌아가지고 제대로 치지도 못하잖아요. 빨리 치지 못하잖아. 그런데도 남편이 목사니까 감사하면서 감당해 주잖아. 자,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 어떤 때는 보니까요, 사랑한다는 말도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남을 기쁘게 하기보단 귀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이 돼가지고 집착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스토커 있잖아요, 스토커. 이런 사람들은요, 남을 얽매게 합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부담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말은요, 한마디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용 안 하실래요? 저는 감사합니다가 내 일생의 단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세요?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으세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고맙다고 하세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생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중에는 보니까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책을 꾸미잖아요. 왕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던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은 사자굴에 쳐넣어 죽일 것이다. 우리는 왕만 섬기고 왕만 찬양한다 라는 이런 조소를 꾸며가지고요, 세상에 왕에게 어인 도장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통과가 되자 이제는요 어때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아닙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야. 늘 하던 대로, 늘 기쁜 마음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저는 삶을 통해서 깨닫고 목회를 하면서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감사라는 것은요 믿음의 열매더라는 거야. 감사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 사람의 감사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감사해요.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더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를 하는가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또 뭘 감사해야 합니까? 보았더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지. 다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 죽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다들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또 보니까요, 뭘 감사해야 하나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다, 자녀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자녀나 자식이라는 신분은요 더 좋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진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당하여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목자로서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요 대표적으로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누구에게 명하셔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씩 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을 때마다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급한 일이 닥쳤을 때마다 이 단어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실에 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샌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40살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걸 뒤로 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고 아버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너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된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야 이놈아, 교만하지 말고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은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삶 자체가요, 어딜 가면 항상 무대의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뮤지컬을 해도 그렇죠, 노래를 해도 그렇죠. 항상 그 사람들이 필요로 했어. 그러면서 얼마나 목이 고닫겠어요. 저는요, 제가 여기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라이스에서 노래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저는요, 세상에 내 이름을 알려보겠다고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교만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했더니, 교만하지 말아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죽음이 앞에 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일상화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일에 조금 감사하는 듯 하다가도 저런 일이 생기면은 또 원망합니다. 이것 원망, 저것 원망, 하늘 원망, 땅을 원망, 자기 자신도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생지옥이라는 거야. 여러분, 깨달았을 때에 찬송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요, 사단 마귀에게 넘겨주는 삶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넘쳐날 때에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구소련의 수상이었던 그 후르시초프가요, 미국을 다녀와 가지고요, 그때 당시는 미국이 괜찮았던 나라 아니겠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미국을 갔더니 왜 이렇게 땡큐를 많이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미국 사람은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아니요 라고 말할 때도 감사를 넣어서 노 땡큐, 노 땡큐라고 그러잖아. 참 대단한 민족이야, 대단한 민족.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순간에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탑니다. 원망하는 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은 내가 사단 마귀가 주는 원망에게 붙들리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오직 감사함으로 그 영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온전한 자유인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